그리고 풀리는 이적.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한 행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적이다라고 놀라운 사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고 풀리는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이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야 기적이야 어떻게 우연히 일어났어 우연히 계속되면 인연이 되고 이런 얘기도 하고 불교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이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을 행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참 우연인 것 같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같고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적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이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없이 이적은 일어날 수가 없고 문제가 있어야만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냐? 이 마가라는 인물을 한번 볼게요. 이 마가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전도여행을 가요. 전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어디에 딱 부딪히냐면 안디옥에서 타우루스 산맥 그 산맥 앞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지나가려면은 이쪽 마을에서 그 산맥을 지나서 다른 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태백산맥 줄기가 쫙 가로막혀가지고 동쪽에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면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서쪽에서 그쪽으로 넘어야 산맥을 지나가야 되듯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도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도적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려면은 이 숲길을 가야 되는데 나무가 많고 이런 길을 지나갈 때 어디서 도적들이 나타나고 강도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만 빼앗기면 좋은데 물건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곳이에요. 이곳을 지나가야 되니까 누구도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엄두를 못 내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이쪽 마을에서만 전하고 끝나고 싶은데 이 바울의 열정과 바나바의 열정들은 그 산맥을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우루스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냐? 딱 1년에 한 번은 지나갈 수가 있대요. 나라에서 그 토벌 작전을 벌여요. 그럴 때는 다 소탕 작전을 하니까 도적되고 강도들이고 다 사라지겠죠. 그럴 때는 거기 주민들이 안전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 일부에서는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랑 결지 않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는 두려움에서 안 써요. 아직 믿음이 어린 자는 아직 그러겠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가자 해자 이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나는 할 수 없어 나 못해 신앙 난 못해요 하는 신앙 아직도 그런 신앙이 머무는 것처럼 이 마가도 그런 신앙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나 못 가 차라리 나 복음 안 전하고 말래요. 그리고 나 예루살렘 돌아갈래요.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야 바나바에게 다시는 마가를 데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갈 때 가지 말자 하더니 바나바는 이 믿음이 연약한데 얘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게 돼요. 결국 마가라는 그 신앙이 어린
그 마가를 통해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되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돼요. 이 사건을 위해서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단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신라를 데리고 가고 이런 다른 사람과도 동행하게 되고 이러면서 바나바와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은 정말 나중에도 많은 성경을 쓰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마가가 그러면은 인생 끝났는데 마가도 성경 중에 하나를 썼어요. 마가복음이라는 걸 썼어요. 아니 그렇게 겁쟁이였고 복음도 못 전하겠다는 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이 마가는 비록 그때는 믿음이 어려서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데 차라리 예루살렘 돌아갈래 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후의 삶은 변화가 됐다는 거.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나의 영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베드로를 따랐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어요. 이럴 때 그 죽게 된 상황에서 마가를 불러요. 마가야 빨리 와라. 그랬더니 마가가 그 영의 아버지인 베드로를 쫓아서 갔어요. 감옥에를 찾아갔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야 마가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남겨서 후대에 전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 있으니 마가야, 네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빨리 적어서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마가가 예 알겠습니다. 이때는 왜요? 믿음이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복음서의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짧아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의 행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 예수님의 행적만을 기록했다. 왜요? 지금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해서 적어야 되겠다. 다른 소리를 넣을 게 없이 그냥 예수님의 행적만 쭉 적어서 하게 된 거예요. 마가가 이거를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 전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그러한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이가 마가복음까지 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그리고 후대까지 이 지금까지도 마가복음이 읽혀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가를 기억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도 정말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적을 한번 보는데, 먼저 구약을 딱 넘어가면 구약 출애굽기 가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홍해 바다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가다가 첫 번째 만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적을 베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뭐인데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인 것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비록 그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고, 그래서 백성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저들에게 굴복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 먹고 사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앞에 가서 홍해바다 여기까지 와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원망과 불평했을 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오직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죽기 바로 일반적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도 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치료하는 방법이 병원에 다 데리고 가도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치병에 걸리고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해 버렸을 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셨고 회복하셔서 병원에서도 치료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빨리 나을 수가 있나? 이건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 기적이라고 혹시 막 일부러 잡았던 거 아니냐고 이러셨어요. 왜냐면 목에 뭐가 났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약을 준 거예요. 먹는 약하고 이거 바르는 약을 줬는데 이거 목에다 뭘 발랐더니 그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목에 뭐가 막 났는데 물방울 같은 그런 물질이 막 이게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근데 약을 잘못 줘버리니까 이게 확 퍼졌지. 그 다음에 가니까 막 책을 찾아버린 의사가 그러더니 약을 잘못 줬는데 그 약을 주면 안 되는데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24시간 끙끙 앓아요. 이게 목에서 열이 나니까 먹지도 못하죠. 먹으면 막 다 설사하죠. 막 열은 막 39도 막 40도 이렇게 막 가까이 뭐 불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에 한번 보이고 죽자. 그리고 서울대병원을 데려갔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보더니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죽더라도 엄마가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입원을 시키세요 라고 해가지고 입원을 시켰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는데, 근데 어느 건 수입품 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약을 개발하지 못했고 수입품 약이 있는데 이게 낫게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정도의 약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매우 비쌉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살려야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약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을 쓰자마자 아이가 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막 딱지가 막 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라지고 이거 일부러 뗀 거 아니냐고, 상처를 일부러 떼가지고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나을 수가 없다, 이 약은 낫는 약이 아니다. 그런데 아니요, 난 손도 대지도 않았어요. 네, 애가 목이 이렇게 나니까 아이를 내가 앉아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여기다 머리 대고 다리 밑에 대고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2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태어나서 나니까 내 팔이 마비가 되버린 거야. 이거를 안고 이러고 자니까. 그리고 왜냐면 항상 목을 이렇게 제쳐줘야 되니까.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약을 쓰면서 그렇게 며칠 사이에 다 떨어져 버린 거야.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작용이 뭐냐? 피부가 소나무 껍질 같은 피부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죽을 목숨을 살리게 된, 그런데 그것이 의사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니까 뭔데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의사 손을 통해서 의사가 치료했어. 아니, 의사도 깜짝 놀라는 일이었어요. 의사가 어떻게 낫지? 어떻게 나을 수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그 광야에서 마라의 썰물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이게 신났다, 우리 살았어, 우리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살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 뒤져 가니까 사막길에서 목이 말라 죽겠어요. 물이 없어요. 모세야 우리 목이 말르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드디어 발견했다. 이제 이 물을 마시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겠다. 그리고 물을 딱 마시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네요. 아니, 물이라고 했는데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수가 없으니 어떡하냐. 모세야, 우리 물도 써서 마실 수 없고 정말 우리 이제 갈증나고 목이 타서 우리 죽겠다. 이 광야 아무리 좁아도 물이 없으니 어떡하냐. 그러고 할 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정한 그 한 나무,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셔라 라고 했어요. 그 한 나무, 바로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격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 치료되고 물을 마시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이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신학에 오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더니 그 물이 또 갖다 줘라 했어요. 그대로 자인들이 순종해서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맹물 같은 그러한 삶이 모두 달고만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러한 축복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문제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 앞으로 달려오면 돼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면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회개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서 왜 문제가 크게 보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리고 사람을 쫓아가더니 더 문제가 더 커지네, 이놈으로 해서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문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또한 인물들 중에서 문제를 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더 잘된 경우 누구를 들 수 있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사막에서 버림받아서 운동해갖고 거기 있다가 애굽에 상인이 지나가네 해서 거기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애굽에 가서 바로 노예로 전락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또한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또한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이러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들을 다 이기고 나중에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자기 가족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오게 하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셉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요셉은 풍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 풍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갔다는 것, 축복이 담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바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고 겁나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적을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이나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밤낮 없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일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보지 않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해결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본문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귀가 막혀 있다. 그리고 혀가 묶여 있는 사람.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혀가 묶여 있고 그냥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혀가 묶여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가 막혀서.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들이 귀가 막혔던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가 묶였던 혀가 풀어짐으로 해서 말을 하게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에서 보면은 35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는데 이 사람 반드시 메시아라고 정해진 게 바로 귀머거리, 그 다음에 혀,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사야서 35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마가복음 7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만나 주셨고 이런 자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연약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족함을 누구만데 주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떠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이적을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길목에서 우리는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 더듬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말 더듬는 자라는 아주 간신히 가까스로 말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데 아주 더듬 주변에서 아마 말 더듬는 자 가끔 볼 거예요. 그리고 말 더듬는 자를 볼 때도 우리는 그 자를 보면서 말을 아주 가까스로 겨우겨우 말하는 자를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말 못하는 자라고 번역되는데 이거는 말 못하는 자라는 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보면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 우리가 영의 말을 막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자라는 거는 완전히 벙어리, 물론 이제 벙어리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볼 때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자, 말을 못하는 자, 이런 자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먹고 말을 간신히 하는 사람을 근데 어떻게 했냐? 따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무리 중에 있는 그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를 그냥 그곳에서 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따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나갔다는 게 이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 치료하고 회복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보면은 좀 창피한 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소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데리고 나가서 따로 그 사람과 1대1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온전한 사역을 했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 있냐? 그곳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오면은 그렇잖아요. 다른 장소에는 멀쩡하다가 그 장소에 오면은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역사함으로 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는 치유를 해봐야 그 영들이 막 있으니까 치유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예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가서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취한다고 막 사역하고 그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신발을 갔더니 그 가정에 영적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집안에 그래도 가게 줘주면 이런 거로 굉장히 그 집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어디로 들었는데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 영들을 완전히 따라가도록 해주고 그 집에 있는 것들도 함께 가서 합심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이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여기서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요? 그 영적인 방해를 받지 않고 거기에 같은 영이 있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만이 되는데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영적 상태 소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데리고 따로 갔다는 것입니다. 기먹고 말을 어렵게 하는 자는 주님은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는 사람의 손에 끌려온 상태로 자신의 치유지가 없었어요. 사람에 끌려서 막 억지로 내가 치유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말을 잘못하고 더듬는 자고 혀가 묶여있는 이런 자 아니면 또 앞을 못 보는 자 이런 자들은 치유하는데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 장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활짝 열려야 되는데 기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도 야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뭐 들어온다든지 야 오늘 내가 예배는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나 예배 참석했어야 하고 그렇게 자기 만족에 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런 고통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다룬다면 그 당황해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따로 데리고 가야 된다. 그의 처지를 깊이 아시고 개인적으로 접근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 교회 강대상에 나오죠. 이거는 상담을 하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1대1과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만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컵을 보면은 이 컵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만이 은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1대1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은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서도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과의 교제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가끔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요.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우리도 1대1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1대1로 만나게 돼서는 세상과 단절돼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에 내가 주님 전에 와서 나 혼자든지 집에서는 내가 혼자 방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곳을 택하든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로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그런 곳에 핸드폰도 다
끄고 TV도 끄고 그리고 주님과 은밀한 그러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만의 간직하고 숨겨 부끄러운 죄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주님을 만나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고 기억조차도 하니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의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이적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럴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또 1대1로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한 거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침을 보지 못하는 자라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낫게 하는 사건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그런 행동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대단히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갔을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는 작은 돌불에도 넘어지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큰 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삶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이적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적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람들이 기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인생길이 막혔어요. 지금 기가 먹고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듣지를 못하고 있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인생길 막혀있는 거죠. 지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자를 예수님께 나올 자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있을지라도 우리인데 하늘이 뚫려있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 열려있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뭐해야 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는 홍해바다죠.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죠. 모세가 성경 보면 모세가 막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도 밤새도록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 육지처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다윗의 열쇠는 왕의 열쇠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뭐라 했어요?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혀를 풀어준다. 그래서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해라 라고
아니라 혀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단이 잡고 있는 그 혀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 천국의 문,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소유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먹고 말다듬는 자를 고칠 때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누구를 기도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지 사흘이 된 그 나사로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딱 5개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에바다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기먹은 자가 열리고 묶인 자의 혀가 풀렸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땅을 보면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만 취하게 되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주의 열쇠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가 먹고 묶여있는 혀를 고치실 때 권세를 가지고 에바다 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되 닫히고 풀리지 않은 인생이 열리고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도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닫혀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